안녕하세요. 성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이 길이라고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선악과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더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랑 소통하며 사랑하는 사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방종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인 거는 알려주셨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완벽한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10장에 들어가기 전에 9장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보면 9장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와 그리스도께서 드린 단번의 제사를 대조하였어요. 이어서 10장에서는 그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는 죄를 생각하는 기능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반이 되는 새 언약을 세웠대요. 율법 아래 제사는 순종을 포함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은요,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이렇게 율법은 그림자였어요. 구약의 제사가 우리 죄를 없애는데 효과적이었다면 매년 드리는 제사는 중단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는 그런 효력이 없었죠. 매년 죄를 기억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없애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었대요. 자,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다윗의 시인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기서도 요약해서 나오고 있지만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셨대요. 그리고 걸음을 이제 견고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운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한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구원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새로운 구원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통해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저도 매일 새로운 구원의 경지, 매일 새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베이스가 이 40장이에요. 자,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여기부터 중요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들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사실 이 제사 예물 이런 거는 구약 사람들의 생활의 베이스였거든요. 근데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자,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여기에 그때 이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따옴표라고 보시면 돼요. 들리는 소리 가운데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지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 한 사람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대요. 자, 두루마리는 성경을 얘기하죠.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두루마리에 있는데, 성경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누구예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분은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대요. 또 주의 말씀이, 법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또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뜻을 행하러, 완성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시편 40편을 들어서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완성하러, 순종하러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8절.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율법이 규정한 비효과적인 제사와 그리스도가 드린 효과적인 제사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의 제사가 다른 제사, 불완전한 그 구약의 제사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율법하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되었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또 우리는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지만 이미 그분의 제사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요, 첫 번째 언약과는 달리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이 마음의 죄를 회상시켜 주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요. 얼마나 엄청난 언약인가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온전한 용서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제사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새 언약은 이 그리스도의 제사의 근거에서 주어졌어요. 아무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말씀의 신비를 누리자. 저는 매일 아침 너무 신비하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나. 이게 너무 감격으로 와요. 자, 두 번째, 매일 새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 정말 매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은혜보다,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새로운 구원의 노래가 우리 입에 담아지길, 그 새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배어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제가 이 매일 깨닫는 말씀이 제 삶에 이제 적용하면서 살고 있죠. 물론 부족하지만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일상이 이제 지남쌤 스타일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신 분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이런 회사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해요.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새 노래를 부르고 그 새 노래를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를 궁금해하게 되고 주를 붙잡게 되니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온전한 용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셨죠. 부족한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세요.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계세요. 이보다 더 완벽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오늘도 이 안전장치 아래서 새 노래를 부르며 고고싱해요.